요나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추격자 시리즈를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추격자의 말씀이 시작되어질수록 많은 분들이 제기하셨던 말씀 이런 거였죠. 목사님, 하나님의 열심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과 그 사랑이 요나를 너무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간혹 좀 숨도 좀 쉬게 해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숨 쉴 틈도 없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추격해 오셔서 그렇게 꼭 요나를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를 괴롭히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또 추격해 온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피곤합니다. 괴롭습니다. 왜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추격해 온다는 것이 고맙고 감사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말씀이지요. 우리 묵별대는 어떠하셨습니까? 이번 가을 학기 요나서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추격해 오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나를 만지셔서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이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니 힘들구나, 어렵구나, 참 이게 녹록치 않구나라고 하는 게 선명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이 사랑이 이토록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피곤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여기 있다 생각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나의 인생의 목적이 너무 달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목적이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지금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각자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내 삶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고 그 해답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다 다르게 굴러간다는 거예요. 같이 잠을 자고 새끼 밥을 먹어도 각자 살아가는 방식과 그 가치가 다른 이유, 목적이 달라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름대로 정리된 기본값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 설정해 놓은 기본값이 있는데 그 기본값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인생의 길과 방향과 속도는 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인간을 바라보며 무엇을 하셨냐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싶은 그 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그런 오복과도 같은 것이 아니라 바라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때에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복의 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막힘없이 소통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인간의 복의 기본값,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송축하는 그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며 복을 누려야 될 인간의 그 파괴된 기본값의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왔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자기만의 우상이 들어와 자리하게 됩니다. 누구는 돈이, 누구는 건강이, 누구는 명예가, 누구는 취미가, 그런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관계가, 어떤 모임이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설정을 딱 해놓은 상태가 되어져 버리니까 각자가 다 자기가 원하는 행복,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의 오름을 따라 살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망가져버린 인간의 행복 기본값을 다시 회복하고 만드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인간을 행복하라고 내 형상대로 만들어놨는데 그 기본값이 파괴됐으니까 그것을 원래대로 만들어내는 그 작업,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추격해 오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기본값을 바꿔야 되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디 숨어도 찾아오셔서 계속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추격해 오심이 부담스러워요. 아니, 부담을 넘어 싫어요. 왜 싫을까요? 내가 설정해 놓은 기본값이 다시 하나님의 형태로 바뀌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돈이 좋은데 왜 하나님 그 기본값을 다시 제로로 만들려고 하시지? 난 사람이 좋은데, 친구가 좋은데, 난 누가 나 대접해 주는 게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추격해 오시면 그 기본값 아니야, 바꿔.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배하고 내 말씀 안에 있는 게 네가 진짜 행복이야. 그렇게 다시 내 기본값을 재부팅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하나님의 추격해 오심이 불편한 거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다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의 기본값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바꿔놓으면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것도 아닌데 자꾸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시니까 뭐예요? 내가 자꾸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 필요가 있어? 적당하게 한 달이, 적당하게 이달이 이렇게 걸쳐놓고 살아도 잘 사는 사람 많잖아. 그렇게 살면서도 안 아픈 사람 많잖아. 그렇게 하면서도 자녀들 잘 되는 사람 많잖아. 근데 왜 굳이 내가 그렇게 다 바꿔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과 그것을 불편해하는 나 사이에 뭐가 벌어질까요? 줄다리기요. 줄다리기가 늘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줄다리기에서 우리가 잘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죠? 요나처럼 차라리 이럴 거면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뭘 자꾸 나를 바꾸시려고 하십니까? 어차피 죽어도 천국인데 지금 그냥 확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협박했다가 눈물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저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또 읍소했다가 그냥 그렇게 주님 앞에 어떻게든 버텨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매달려도 아니야, 너의 잘못된 그 행복 수정값이 수정되어야 해. 그렇게 말씀하시며 어떻게 하실까요? 어떨 때는 가벼운 잽을 날리시는 거예요. 인생에 한 번씩 툭툭 치면서 바꿔. 근데 우리가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큰 바람 한 방, 은혜의 어퍼컷을 푹 날려서 손도 쓸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만드시고 직접 메스를 드시고 우리 영혼의 수술을 집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기본값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는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누구보다 자신만만했습니다. 누구보다 인정받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을 넘어 특심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대단했기에 그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 친히 약속을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눈으로 직접 보았던 그 기쁨도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함께 체험하며 그는 인생의 승승장구를
구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자신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나 그렇게 호언장담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여종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낙향해서 이제는 인생의 소망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가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하여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참 신기한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엔 예수님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무리를 만났고 군중과 함께 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엔 예수님이 무리를 만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만을 만나셨냐면 제자만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만 만나셨을까? 제자만이 교회고 제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 어떤 제자들이에요? 실패한 제자들, 무너진 제자들. 그 실패 중에 왕실패자 누굽니까? 그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끝까지 예수님은 추격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목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하여 낙항한 베드로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말씀하신 말씀은 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3절의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저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호칭입니다. 어떻게 불렀는가 그걸 주목해서 봐야 되고, 2번째는 예수님께서 무언가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 질문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 베드로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해답 3가지가 있는데 그 호칭과 해답을 주목해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주기 위하여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떤 호칭을 불렀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 시몬은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꾸어 주신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이고 원래 베드로의 진짜 이름은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를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따뜻하게 불러 주었을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가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다가와 베드로야 라고 묻는다면 너 반석이었잖아. 근데 너 돌멩이조차 되지 못하는 사람이네. 그렇게 베드로가 생각하고 위축하고 난처하고 곤욕스러울까 봐 배려하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늘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가 어떻게 힘들어할지를 미리 아시고 그것을 피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 그분이 나의 구주임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끝까지 추격해 오시는 거예요. 칼을 들고 도끼를 들고 창을 들고 추격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부르시며 나를 추격해 오시는 거죠.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무너짐의 자리에 있어도, 도망친 자리에 있어도, 그리고 가장 배 아래의 밑칸에 잠자는 자리에 있어도 그분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따뜻하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너를 잘 알고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아. 그리고 네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든 것도 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죽지 않고 부활하여 너를 찾아온 이유 다른 것 아니다. 이제 내 양을 먹이고 치고 사랑하는 네가 됐으면 좋겠다.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보자. 너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너의 인생은 망가진 인생이 아니야. 이제 너 자신을 위한 인생의 값만 다시 설정하고 이제 양을 위한 인생의 값을 다시 네가 설정을 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너를 위한 인생에서 양을 위한 인생으로 이제 한번 삶을 바꾸어 보자. 괜찮다. 괜찮아. 너 나랑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아닐까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나는 보잘것없는 자라고, 나는 가치 없는 자라고 그렇게 앉아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부활한 나를 보고, 너를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찾아온 나를 보고 이제 일어나라고, 너의 인생의 모든 가치와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시간 아무것도 할 수는 없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모든 것을 해보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드로와 같은 실패가 혹시 있으십니까? 요나와 같은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실패와 바람과 폭풍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실패하고 무너질 때마다 나는 왜 되는 일이 없냐고, 나는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답답하기만 하냐고, 내가 오랜 세월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의 길은, 나의 기도는 단 한 가지도 응답되지 아니하고 첩첩산중, 만사형통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더 첩첩산중을 경험하고 있는 그 마음의 절규를 잠시 멈추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기본값을 다시 만져 바꾸기를 요청하시는 그 바람, 그 폭풍, 그 실패가 아닌가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 앞에 나의 불만을 토로하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이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와 베드로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버려야 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림과 품음이 모순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둘 다 완성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만짐의 방법이 뭐예요? 어떨 때는 바람, 풍으로, 어떨 때는 물고기, 어로, 어떨 때는 벌레, 충으로, 어떨 때는 박넝쿵, 넝으로, 풍, 충, 넝의 방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실패하는 것을 박수치고 잘됐다 그렇게 조롱하거나 희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너의 실패, 너의 바람, 너의 벌레,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 내가 너 힘들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 네가 진짜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너의 기본값이 얼마만큼 제대로 설정됐는지를 점검하라고, 그런 것이야 말씀하는 줄을 믿으시고
불평의 말을 감추어 넣으시고 주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인생의 기본값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행복의 기본값을 바꿔서 도대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은 어떤 것일까? 저는 두 가지의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복은 자유의 복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누리는 자유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누리는 자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우리는 의외로 많은 것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매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매임은 저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다른 사람 굉장히 많이 의식하며 우리 한국 사람들을 살아갑니다. 지금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나의 행동을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의 국민성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막 자신을 뽐내잖아요. 막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나 어디 갔다, 뭐 샀다, 뭐 입었다, 누굴 만났다, 그거 막 보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그것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함께 좋아하느냐?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비교하니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뭇별들에게 꼭 한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지만 제일 안 되는 게 뭐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서 있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막 아멘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그를 기도를 들을 때마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도 미워 죽겠는데 무슨 내 옆에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님,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 안 해도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야지.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매일 여러분들이 거울 속에서 보는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거울 속에 보는 사람 없으십니까? 매일 만나시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수천 년 동안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핏값으로 사신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거울에서 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다라고 인정한 사람이고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한 사람이며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의 가장 귀한 나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니? 넌 그렇게 왜 이렇게 못났니? 너는 하는 행동마다 그렇게 다 어처구니가 없니? 그렇게 채찍질을 한다 할지라도 거울에 보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며 아니야, 난 네가 좋아. 난 너뿐이야. 네가 너무 사랑스럽다. 난 네가 있어야 돼. 너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 이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매일 거울 속에서 보고 있는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기에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해지면 자연스럽게 누가 사랑되는 줄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사랑해보지 못했기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기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보다 늘 못하다고 생각하니 늘 지적하고 혼내고 꾸중하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내가 보기 싫은 모습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면 화를 내는 것.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 안에서 누리는 자유.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아끼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사신 생명이 저와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스스로 욕하시고 험담하시고 모진말하시고 스스로 그렇게 회초리를 대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소중한 사람, 보배로운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 그러니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말에 의하여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이 못난 놈이라고 이야기해도 내 안에 이야기하는 거죠. 난 못난 놈이 아니다. 난 소중한 사람이다. 난 사랑받는 사람이다. 난 행복한 사람이다. 내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세상은 나를 난도질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오셔서 가장 예쁘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을 외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이런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자유의 복을 누리는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걸 고백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것을 고백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그 다음이요. 같이 읽을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뭐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로마서 8장 28절 풀 텍스트를 다 암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하반절은 다 암송하는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나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복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특정해뒀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행복값, 그 기본값을 하나님이 원한 대로 세팅한 사람. 구원의 진짜 의미를 경험하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과 세상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마음껏 누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찬양하지만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자기를 비하하기에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그런 사람들은 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복값이 제대로 설정된 사람들입니다. 삶의 가치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뭐가 있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예배 자리에 좀 앉아 있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건 내 스스로 최면을 거는 거예요.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진짜 경험하고 내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되지만 그래서 세상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아봐 주신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그 믿음 가지고 어깨를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활짝 펴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고 내 오르의 삶을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만 오늘의 나의 실패가, 내일의 나의 실수가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비밀을 알게 되는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선언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고요.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죄에 대한 모든 해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만, 이건 세상이 나를 얽어매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된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해석해 주시는 것만 들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비교하면 열등하고 우울하고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지만, 그 순간 따뜻한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주고받는 그 사리에 뭐가 있어요? 진짜 우리의 행복이 시작된다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세계력 교회 요나서의 말씀을 이번 가을 학기 듣는 모든 주의 묵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추격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행복의 기본값을 세팅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두 번째 복, 그것은 영광의 복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사랑의 빛, 능력의 빛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반사체라고. 발광체이신 하나님의 그 빛이 내게 비추어지면 내가 그것을 거울처럼 반사해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반사체로 쓰시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 빛을 온 세상에 나타내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대요. 난 너를 통해 세상에 나의 이름을, 나의 빛을, 나의 능력을 나타내보고 싶어.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깨져 있어요. 뭐 때문에 깨져 있는 줄 아십니까? 교만 때문에요. 독선 때문에요. 아집 때문에요. 나의 강한 신념 때문에요. 하나님이 비춰도 비춰야 될 내 영혼의 거울과 내 삶의 거울이 다 산산조각 나 있으니까 비출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거울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내려고 우리를 추격하셔서 만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로 숨고 땅을 파고 들어가 막 그렇게 은폐하고 그렇게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60장 1절과 3절에 이사야를 통해 너를 통해서만 내가 세상의 빛을 비출 것이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좀 빛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모든 것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니, 나는 너 스스로가 발광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 너는 반사체여야 돼. 나의 빛을 그냥 비추어준 거울이기만 하면 돼. 빛은 내가 줄 거야. 그런데 네가 자꾸 교만의 금이가 있구나. 그리고 아집의 금이가 있구나. 신념의 금이 가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걸 다시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끔 때론 건강했던 내가 아픔의 자리에도, 승승장구했던 내 사업이 망하는 자리에도, 말 잘 들었던 내 아이들이 말 안 듣는 아이로 바꿔가는 과정, 뭘까요?
반사체로서 나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요나서 전체에서 이 자유의 복과 영광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요나를 7번 찾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달래고 얼레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한국은 3-4번이잖아요. 한 번 하면 부족하고, 2번 하면 어중간하고, 3번 해야 완벽하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도 3세판, 그래서 3번 용서하면 완전한 용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성경의 문화와 정서는 7번이에요. 7번 해야 완전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목사님이 지난번에 분명히 3번 얘기했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4번이 늘어난 거지? 하여튼 목사님은 지난주와 이번 주 말이 좀 달라,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며 지금까지 했던 저의 모든 말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잠깐 멈춰 보십시오. 1장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3번 만나주셨던 하나님, 거기에 4번 더 만나주시죠. 어떻게 해요? 큰 바람으로 한 번 만나주십니다. 큰 물고기로 한 번 만나주십니다. 벌레로 한 번 만나주십니다. 박넝쿨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3번 말씀하시고 4번 보여주시며 7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완벽한 7번을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나를 설득하고 다독이고 그리고 다시 세우기 위한 그 만남을 이어가시는 거죠. 때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를 어둠 속에 넣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나의 영혼을 완전히 수술대 위에 올려주시고 완전히 기본값을 세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 속에 고통이 심화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랬던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기도 하고, 박넝쿨의 그늘이 사라지고 산산조각 나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왜 이러시냐고, 나를 추격하지 말아달라고, 나를 그냥 내버려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주님은 화 한 번 내지 않으시고 언제나 따뜻한 음성과 표정으로 다가와 이게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다, 너의 기도의 응답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자리에서도 아니, 난 이미 응답했는데, 너를 만져, 너를 고쳐, 너를 반사체로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네 안에 있는 우상과 교만,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 네가 의존하고 있는 나 외의 모든 것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몸밖에 없다고? 그래, 그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무너뜨려서 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거 응답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며 세상의 기쁨이 아닌 복음의 눈을 뜨게 하고 우상과 교만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저는 요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완벽한 7번의 찾아오심,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 단어는 은상가은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말이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이상의 은혜를 누리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것보다 내가 누리고 얻는 것이 주님 때문에 훨씬 많다는 것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거저 받는 것이 내가 행위로 얻는 것보다 많다는 것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것보다 내가 보고 싶은 곳을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설득하시고 돌이키시고 나를 흔들기도 하시고, 그러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세요. 한 번의 은혜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축적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러듯 다시 우리에게 질문하시지요. 어떤 질문일까요? 이제 너 어떻게 살래?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결론 지으며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나서의 마지막은 결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런저런 제안에 대해서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는 열린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결론과 결말을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쓰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 학기 이 말씀을 들은 세계로교회 모든 묵별들이 각자 요나서를 결론 지으라, 너의 삶을 통하여 이제 요나서를 마무리 지으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상 위에 은상 가은,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린 사람답게 이제 자유의 복을, 영광의 복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복을 누리는 기본값을 완벽하게 새로 구축하여 이제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 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늘 무너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짓지 말고 그 한숨을 찬송으로, 그 불평을 감사로, 원망을 소망으로, 너의 아짐을 좀 따뜻하고 넉넉한 포용으로, 너의 교만을 겸손함으로 그렇게 살아가 보렴. 너 스스로에 대하여도 그렇게 채찍하지 말고 네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가며 요나서의 마지막을 마무리 지으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도망가지 마십시오. 숨지도 마십시오. 도망가고 숨어 봐야 또 만날 겁니다. 여기서 멈추시는 게 서로에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청드립니다. 이제 가을 학기를 마무리하고 겨울 방학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묵별들에게 방학 숙제 주신 거예요. 겨울 방학 숙제. 요나서의 말씀을 들은 너 이제 어떻게 살래? 기본값 빨리 세팅해라. 안 하면 그 다음 더 큰 벌레 간다, 더 큰 박넝쿨 간다. 우리 그렇게 줄다리기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네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인지, 일 좀 되지 않고 뜻한 바대로 안 된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그렇게 상처 주지 말고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는지 그것을 알고 너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걸어가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새롭게 시작하는 겨울 방학 동안 요나서의 숙제를 마무리하시고 각자 요나서 5장을 기록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